주기도문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 천군 천사들 주오미 하시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등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1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발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모여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 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사탄마귀의 세력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는 순수한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 합당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골고다 길 우리 언덕 우리도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싸움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군사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마음도 육신도 연약한 주의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함도 치료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주의 백성들 이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미국 땅 지켜주시고 이 땅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1000명씩 참으로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이 은혜를 똑같이 공급해 줘서 더 이상 불쌍한 그런 생명들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다려가 보기 위하여 콩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표색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성경 인물 중에 한 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주일학교 시절에 엄청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누구하고 주로 비교가 되느냐 하면은 공부 많이 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다닌 것 같은 모범 선생님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갖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다가 가진 재산 팔고 또 모든 것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심히 고민돼서 밤중에 머리를 떨구고 조용히 돌아갔던 어떤 유명한 관원과 비교됩니다. 삭개오는 그 사람과 과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 만나서 구원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피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한 절 한 절 10절까지지만은 한 절 한 절에서 이렇게 팍팍 건너뜁니다. 갑자기 예수님 오시고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내 재산 반을 내놓고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물어주고 이 한 절 한 절에서 많은 그런 다음 절로 넘어갈 때 확확 변화가 되는데 그 절과 절 사이에 굉장한 일이 사실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간이라 그래서 라인과 라인 사이를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그냥 10줄이라는 짧은 속에 삭개오라는 저질 인생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장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변합니다. 죽어라고 안 변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도 안 변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요, 엄청 정말 변화가 아니라 새 사람이 돼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원래 조금 나빴던 사람이 조금 변해져서 그냥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의 경계선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자손, 잃어버린 예수님이 찾으러 온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간절히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께서 사람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고 아무리 뭐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주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더러움과 죄는 빛 앞에 서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한 죄가 생각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죄를 깨닫고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정말 손가락질을 받았는가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리를 여러 명 거느린 세리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악랄한 사람이요. 세리만 해도 엄청 형편없는 사람인데 세리장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은 왜 세금 걷어들이는 공무원이 나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석국으로 살아가던 때에 이 세리들은 가난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횡포 무작정 걷어들여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리로 임명이 되냐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세리가 됩니다. 근데 그 경쟁 입찰이 뭐냐? 나는 이 동네, 이 성, 아주 이 목 좋은 동네에 한 100만 불을 충분히 걷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입찰을 합니다. 마치 공사를 입찰하듯이 자기가 걷어낼 수 있는 돈을 입찰합니다. 그러면 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그 동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군인이 혹은 로마 감독이 얼마나 돈을 많이 걷어내길 원하나 그 눈치를 보고 100만 불, 그렇게 정말 10만 불도 못 걷어내는 동네에 100만 불 이렇게 써서 입찰에 당선되면은요,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만 걷어내겠습니까?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자기 쓸 것도 또 걷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수수료도 엄청나게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정말 우리 식으로 생각하자면 외정시대, 일제 압제 시대에 일본 순사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냥 그 배고파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여자들한테 가서도 일절 없이 그냥 로마 군병들 등허리에 여러 명 끌고 다니면서 때려 부시고 막 온 집안을 박살내고 위협하고 막 그래서 그 숨겨놓거나 아니면 꽁꽁 묻어놨던 곡식들을 모조리 걷어가는 그런 게 세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저질스럽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사람을 아마 싫어하고 뒤에다 침을 뱉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저질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 삭개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해서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만난다고 한 건 아니고 유명한 사람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서
그 삭개오가 있었던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많이 따라다니고 갑자기 유명세가 많아졌나.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구경하려고 한 건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쉽사리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여행 가이드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겠지만 이 나무가 예전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나무입니다 하면서 엄청 큰 뽕나무를 가르쳐 줍니다. 정말 뽕나무가 아주 이렇게 퍼져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고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기가 쉬운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올라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주일학교 때 제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열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삭개오한테는 길을 터주질 않고 앞에 가서 보세요라고 말할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키도 작고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근데 앞에 예수님 계신데 보고는 쉽고 만약에 삭개오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마을의 원로 같으면 일리 들어가서 보시죠 하면서 그 길을 막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자리를 이렇게 내줄 겁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예전에 어렸을 때의 기억에도 동네 어른들은 그 뭐 약장사가 오면은 아이들이 아무리 앞에서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가로막아도 야야 그러면서 툭툭 치면서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제일 좋은 자리를 어느덧 탁 차지하고 신나게 약장수 쇼를 구경합니다. 근데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어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침뱉음이나 당하지 조롱이나 당하고 저질이란 말이나 듣지 그 사람을 위해서 피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무슨 만나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려니까 할 수 없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거 어른들이 그것도 나무에 기어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보통의 어른들은 그런 짓 잘 안 해요.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저렇게 구경꾼들이 만나 하고 확인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체면 치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체면 따위는 예전에 벌써 세리가 되고자 마음 먹었을 때 벌써 던져버린 거예요. 걔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체면이 있었다면은 세리도 하지 않죠. 체면 가지고서 세리라는 직업을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한테 악독하게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서 갖다 바치는 일을 체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얼굴에 그냥 철판도 한 몇 장을 깐 사람 아니고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나무떼기를 그 뽕나무를 갖다가 열심히 올라가고서 사람들이 야 저 봐 저 아마 그 당시에 누군가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다면 그 뽕나무를 열심히 올라가는 세리 삭개오를 향해서 수군거렸을까. 저 참 어른이 돼갖고 저 참 한심한 짓을 하네 막 그러면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세리에 대해서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세리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드디어 자기가 한번 구경하고 싶은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아무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던 삭개오를 예수님하고 낑낑거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자 이제는 한번 내려다 볼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탁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너와 같이 식사를 해야 하겠고 네 집에 머무르겠다, 잠자겠다, 그런 말씀을 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때 사용된 단어가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반드시야. 예수님이 식사 안 해도 되고 잠 안 자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식사도 해야 되겠고 잠도 네 집에서 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네 집에서 자야 되겠다. 이 표현은 우리로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어쩌면은 별로 감동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당시 최고의 유명했던, 그래서 맨날 예수님 뒤로 절절절절 따라다녔던 그런 팬들이 엄청 많았던 그 최고의 그 당대의 예수님이 그 저질 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하고 불렀던 거, 그리고 밥 같이 먹겠다고 하고 잠도 자겠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충격입니다. 우리도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을 대접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대접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감동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야 겨우 나한테 이래? 그렇지만은 어떤 참 형편없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그런 좋은 융숭한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을 그저 간단한 대접으로 간단히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그런 사람들은 엄청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그냥 쿵딱쿵딱거리는 거예요. 이 식사하는 친교는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래요. 밥맛도 없는 사람하고 같이만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마지못해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싫어도 떡들어한 표정을 가지고서 밥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 식탁교조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친교를 말하는 거야. 가깝다, 내가 너와 엄청 가깝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잔다라는 것은 더 가깝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나가면서 얼굴 한번 이렇게 반겨주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당시 최고의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와 밥 먹고 그리고 네 집에서 자겠다라는 이 말씀은 삭개오를 갖다가 공중으로 붕 뜨게 만들었어요. 삭개오가 내려와서 무지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는 표현들은 아주 신났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예수님 앞에 탁 서고 가시죠 우리 집으로. 아주 이 삭개오가 그냥 너무 신난 거예요. 우리는 저질스러운 삭개오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의 포인트를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아무리 세상에는요 저질스러운 사람은 저질스럽게 세상의 공식이 그렇게 대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우리도 별 볼 일 없이 그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유익을 준 듯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세상은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이런 공식으로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룰을 깨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이 저질스럽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게 여겼던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갈릴리 시장집에 가서 자겠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았던 무슨 최고의 장로의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세리로 악랄한 그 유명을 달리고 있는 그런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감동 엄청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냥 앞장서서 즐거워하고 그 참 아마도 이 삭개오가 자기 집을 가는 동안 너무 기쁜 나머지 아마 그냥 막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갖고서는요 막 그냥 음식을 준비하라고 소리를 치면서 귀한 분이 오셨다고 막 이제 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법석을 이런 기쁨 뒤에는요 수군거리는 게 있어서 당시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또 그 당시 예수님 구경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도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맨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을 몰라보고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본문에서 수군거렸다 그랬어. 수군거렸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라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거기서 머무르려고 밥 먹고 자려고 들어갔는도다. 막 난리가 난 거야. 예수님 뒤에 그냥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수군거림에 전혀 개의치 않게 삭개오에 들어가서 별 내용은 없지만은 삭개오를 아마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래 천천히 해.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잘 거니까 그렇게 막 서두를 거 없어. 우리 같이 앉아서 좋은 식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왜 돈을 벌어야 되겠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되고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내 얘기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아무리 수군거려도 나는 네 편이야. 주님이 사랑스러운 말로 삭개오 앞에 앉아서 주인 앞에 앉아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삭개오가요 갑자기 감동을 받아갖고서는 마음이 확 변하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앞에 앉아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순간 그리고 내 아픈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순간 이 삭개오는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내가 돈 버는 게 뭐 잘못이야? 내가 돈 없으면 누가 나한테 돈 한 푼이라도 줘? 우리가 쓰는 말처럼 땅을 10자나 파봐라. 거기에 돈 1불이라도 들어있나?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악한 일이라고 안 했어요. 누군가가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다른 사람은 안 할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한 거야. 세리가 할 말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왜 이런 악랄한 짓을 합니까? 그러면 할 말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할 말 많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 건드려 봐야 악한 일로 우리나라만 더 나빠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좀 돈을 걷어다 쓰다듬어주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하니까 이 정도로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가는 거야. 별의별 말 아마 삭개오 마음속에 가득 있었을 거야. 자기를 이렇게 참 안위하고 자기의 죄를 무단히도 덮어가면서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갑자기 창피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토색한 게 생각나고 자기 곳간에 엄청나게 돈 많이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그게 죄덩어리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사람 앞에 서서 이 선다는 말이 이게 예수님 앞에 쏘곤거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거기 들어와서 앉아서 식사하고 있던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거니와 삭개오 같이 일했던 삭개오 밑에 있었던 세리들도 있었을 테고 죄인들이 가득 있었던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갖고 내가 오늘 확실하게 맹세하는데 이제 앞으로 나 돈 이제 이런 식으로 돈 많이 안 뜯어내겠고 첫 번째 내가 악랄한 방법으로 번 돈 그 반토막 탁 잘라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법대로 하지 않고
간혹 토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토색은 남을 숨겨서 속여서 뺏는 일이 토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세금 걷는 사람들은요 500만 원쯤 나왔는데 이 사람들 세금 얼마 내야 될지 잘 모르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러면서 1,000만 원 뺏어갖고 500만 원은 로마한테 바치고 500만 원은 싹 호주머니에 넣는 거야. 토색한 게 바로 그런 거야. 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협박해 갖고서 이 집은 쌀 100가마니 내야 돼. 그러면은 50가마니인데 원래 책정이 50가마니는 로마한테 군병한테 갖다 바치고 50가마니는 자기 집 창고에 싸놓는 거야. 내가 토색해서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리라. 당시 율법은 남의 것을 강탈해서 뺏거나 그러면요 2배만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4배, 율법의 2배를 갚아주겠다 이거야. 배를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재산 반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내게 토색해서 뺏은 건 4배. 이 말은 뭐예요? 나 이제 돈이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동안은 세리로 산 이유 자체가 나는 돈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난 돈이라면은 세상에 창피할 것도 없고 돈이라면은 아무리 나한테 내 등 뒤에서 침을 아무리 퇴퇴뱉어도 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세리라고 지나다니면 내 뒤에서 수근거리는 건 나 다 압니다. 등에서 수근거리면 뭐합니까? 그게 뭐 나한테 옵니까? 나는 돈이 더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돈에 생명을 걸었던 이 세리가 재산 반토막에다가 자기가 토색한 것 4배. 이거는 이런 고백은 이런 예수님 앞에 선언은요. 나 이제 새로 변했습니다. 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진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바로 여기 있었네.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때 하는 그런 통용어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은요, 참 좋은 의미로, 야, 저 사람은 진짜 한국 사람 같아.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정말 그냥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을 가리켜서 야, 그 사람은 진짜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고의 목숨과 헌심하고 충성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야. 하도 이 아브라함 자손의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맨날 아브라함 자손 타령을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바닥에 있는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 자손 타령 그만해. 이 땅바닥에 있는 이런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브라함 자손은요.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10절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굴 찾으러 왔냐 하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 주시려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은 스스로 노력해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예수님 만난 자손.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아예 공식적인 명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참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참 모범생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생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주일학교도 한 번도 안 빠진 졌을 것 같은 그런 모범생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갖다가 싹 찾아옵니다. 캄캄한 밤에 누구 많이 보면은 혹시 창피당할까봐 조용히 와서 예수님, 당신은 참 훌륭한 랍비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참 중생을 얻으리까, 구원받으리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율법 지켜라. 율법이요, 제가 아주 닥치는 대로 다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요, 제가 훌륭한 아주 모범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헌신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게.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밝았던 얼굴이 자신 있게 율법 다 지켰어요. 안 지킨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열심히 갔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다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만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침묵하면서 조용히 뒤를 돌아서 고민 많이 들러붙은 얼굴로 조용히 밤중에 사라져는 삭개오하고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엄청 잘 알았던 이 청년 관원의 모습과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은 이 집에서 많이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계획하고 그 일에 골똘했던 이 삭개오가 이게 변해갖고서요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 아브라함 자손이 있고 이쪽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꺼죽만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쪽은 속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거죽은 셀이야. 이쪽은 거죽은 아브라함 자손인데 속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야.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실런지,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났다라는 이런 까꾸로 된 그런, 정말 거꾸로 된 그런 우리가 설교를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에 덜어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전, 만세전에 이미 예수님의 플랜 속에 삭개오 만남이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서 만나 주셔갖고 저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죄 많은 남자 5번 갈아제낀 여자가 예수님 만나갖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소리친 것처럼 이 삭개오의 오늘 고백을 듣게 된 거는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셔갖고 이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아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도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어. 그래서 우리 앞에, 삭개오 앞에 주님이 서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서서 각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확신에 차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주시느라고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들을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와
죄 없으신 분이 만난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가서 하와이유 그러면서 악수하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 있는 죄인들을 만나 주실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야.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인끼리는 만날 수 있어. 죄 없으신 분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지신 죄 없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자신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순절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오늘 삭개오 앞에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신나갖고 덩실덩실 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을 아주 신이 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야. 내 집으로 모시고, 내 직장으로 모시고, 내가 서 있는 세상 속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삭개오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만나서 변화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부활의 장에,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순절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두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소. 능력 있게 앞서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소.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거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또 그 손길에 강건함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땅에서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늘 채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충만하여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받은 달란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세상이 하수선에서 참으로 그 귀한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때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자녀들 다 삼아주시고 저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쇠퇴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순절 동안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고 또 사순절 동안 늘 주님 묵상하며 더 함께하고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 같이 서서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찬양하는 그날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 우리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사순절 동안 우리에게 진 십자가 지고 주님과 부활의 잔치에서 만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